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복되고도 귀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죄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죄를 어둡다,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 바로 죄인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숨는다. 숨으려면 어떻게 숨어야 됩니까? 어둠 속에 숨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죄를 어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영은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데, 숨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곳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곳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는데도 죄를 범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어둠에 자신을 감추었다, 나는 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꿩이 매를 피해서 덤불 속에 머리만 집어넣으면 몸통이 다 나와 있는데도 자기가 세상을 못 보면 세상도 나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이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의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 자기 자신도 보고 이웃의 그 죄악도 드러나게 된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제 기능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의미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이라는 권위에 자기 자신이 숨어서, 율법의 권위라고 하는 가면 뒤에 숨어서 자기들의 불의, 죄악 이런 것들을 숨겨왔었죠. 거룩한 척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 왔던 불의와 부정,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가면이라는 거죠. 그 한 예가 음행 중에 잡혀서 예수님에게 끌려왔던 이 여인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판결을 요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은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정죄할 정도로 의롭지 못한, 그 정도로 자기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로구나. 예수님은 가면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상 어두움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로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악의 어둠에 묻혀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빛 되시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따라 사는 것은 아닌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음으로 우리는 다시 어둠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지금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인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를 분별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어둠 속에 묻혀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안내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